오늘은 성도의 두 가지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라는 뜻으로 세상 일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좋다고 뛰어들었던 일이 의외의 난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기도 합니다.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된 후에도 우리 삶의 세옹지마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삶은 예측 불허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준비했지만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통제불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왜 내 삶은 예측불허일까? 왜 통제불능인 것일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펼쳐지는 것일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맞을까? 오늘 이런 우리의 의문들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사다난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과 태도가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면 바울 선교팀은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앞부분인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선한 의도였고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성령이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시아의 복음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도대체 왜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바라셨던,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막으셨을까요? 이유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몇 번이고 복음길이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이 좌절이 됐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대체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꿈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 순간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구나 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막혔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그 즉시 마게도냐로 선교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실 바울 일행의 그 선교 계획에는 전혀 없던 지역이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마게도냐로 향하는 백길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뻥뻥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배가 빌립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평균 5일이 걸리는 여정을 불과 이틀 만에 가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행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행. 그야말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빌립보로 향하는 걸음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쭉쭉 뻗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선교팀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들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소망으로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요? 정작 빌립보까지는 놀라운 속도로 도착을 했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 그 어떤 놀라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빌립보에서 수일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수일이라는 것은 꽤 많은 날들을 성과 없이 빌립보에 머물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만 따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 당도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빌립보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선교 자체를 자유롭게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즉 빌립보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마음대로 빌립보에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빌립보에 왔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수일을 머물면서 전도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루디아와 몇몇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선교의 성과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내일 함께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에서 오히려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바울 선교팀이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판단의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자신의 삶과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인 판단의 기준입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은 계속 막히거나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번 선교 여정은 망한 것입니다.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실패한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본래 계획했던 아시아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마게도냐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풀리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고, 예상치 못한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까? 알고 싶습니까? 분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가를 보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설사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거친 파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뻥 뚫린 탄탄대로 거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고 있지 않으신다면 성도에게 그 길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게 성공과 실패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기에 더 좋은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곳으로 그 길을 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성도가 삶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 바울의 사역은 실패로 보입니다. 전혀 계획에 없던 길로 와서 오랜 시간 동안을 허비했고 전도의 성과는 미비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 이루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가 결국에는 바울이 세운 그 어떤 교회보다도 긍휼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시간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혹시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 그 결과가 어려움입니까? 실망스러운 결과, 실패, 결말을 맞이했으니까. 그래서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오늘 거하신다면 오늘의 시련과 어려움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미래를 향해 다시 소망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의 어느 중간 지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오늘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십시오. 아직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저 또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만나게 될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을, 능력을 능히 불어넣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상황과 환경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따라가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인생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난관에 부딪힐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